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우리 내년에 올해 비전이죠. 올해 비전 마음을 담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또 축복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별로 길지도 않은데 금방 또 잊어버려서 보배가 앞인지 존귀가 앞인지 몰라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올해 비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첫 걸음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도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처럼, 뭐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이 뭐뭐처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단이겠죠. 그 분명하고 명확한 나 자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 조건이나 상황이나 고려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넘치는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를 택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요,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행복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심으로 구별하셨네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사회를 보세요. 정말이지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거죠. 우리가 탐욕의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셨어요. 거룩하다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다는 이름에 걸맞는 자로 받고 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이런저런 질고 고통 경험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내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받는 자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 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아니에요. 반대로 무슨 안 좋은 일 당하거나 아니면 태생부터 난 극수저야, 그래서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닌가? 아니에요.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를 품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원인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기르시고 빚어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첫 새벽 예배를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이제 묵상하고 한 달 가고 있잖아요. 첫 새벽 예배를 디모데전서 말씀 1장을 묵상하면서 나누다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본문을 급하게 이틀 전에 바꿨어요.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도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지요. 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비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거룩한 자 되었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왜요? 거룩한 자로 답게 살아야 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과도 같은 거지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직분이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가 명심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맡기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맡기셨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있죠.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면 금방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의 의지의 대상도 아니요 믿음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 할 때 명심해야 할 거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 기억해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 충성이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땅의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대부분 다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과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감당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함으로 택함 받은 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직분에 대해서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부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죠. 단순히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에까지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그 은혜가 크다라고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잘못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를 넘어서서 사랑과 믿음에서 풍성하게 넘쳤다라는 거죠. 그 긍휼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13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무지했고 불신 가운데 예수를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이처럼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 과오 다 덮으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도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내게 주신 것을 은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각자 삶을 돌아보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았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 가운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오게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도 강제적으로라도 믿음의 유산을 흘려받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사명을 주심이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이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도 은혜일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냥 어설픈 내 지혜, 실력, 재주로 이것저것 감당하다 보면 금방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시작이 은혜였다면 과정도 은혜여야 되고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 은혜라면 과정도 은혜여야 되고 마지막 결과도 다 은혜여야 돼요. 하나님 은혜. 다른 한편으로 은혜로 감당한다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전도한 일도 은혜여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드러나는 직분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오늘도 주방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 섬기는 그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모든 일에 말이지요.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가장 먼저 기도가 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함으로 택함 받은 자로서 내가 성도로서의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는요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은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난 부족하다라는 거죠. 스스로 높이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정도 가치가 있거든요. 내세울 것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라고 해서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생의 자랑이 순간 꿈틀댈 것 같으면 금방 이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큰 죄인 대색이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요 겸손했기에 더 많은 일을 충성되이 열심을 다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빛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다른 사도에 비하면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도란 칭함을 주시고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도 내 모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시편 131편 아주 짧은 시입니다. 3절밖에 없어요. 이 짧은 고백 속에 그가 어떻게 겸손하였고 그 겸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그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그 짧은 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시편 131편 1절 3절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부터 정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모두인 것 마냥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요, 얼마나 정죄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나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남을 깔보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할지라도 결코 작게 보이지 않고 그 작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거. 큰 일처럼 그저 작은 일은 무시해버리고 남들 보여지는 큰 일, 놀라운 일만 하려고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들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크고 작건 상관없이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맡겨진 일은 큰 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목동이었을 때도요, 목숨을 걸고 사자와 일이 입에서도 양을 구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양을 물고 왔어요. 이 양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끄집어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사자의 입에 들어간 양도 벌리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죽은 양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이 양무리를 내가 맡겨줬기 때문에 그 한 마리도 버리지 않는 거죠. 죽은 양 한 마리도 내 책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골리앗이 모여갈 때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악사로 그를 불렀죠. 그래서 음악 악기로 치유할 때에도요, 목숨을 걸고 있어요. 왜? 창이 날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울왕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은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닌 큰 일처럼 나에게 맡겨주셨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하면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지요. 16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국률의 은혜가 나만을 위한 국률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국률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원하셨던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늘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 자신을 본받으라, 이 말은 바울 자신의 그 됨됨이를 본받으란 말이 아니지요. 오직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빛이 나에게 반사되어 있습니다. 그 반사되어 있는 나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은 나로 하여금 반사된 그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겠지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빛을 받은 반사체입니다. 본받았다는 단어는 데살로니가서 1장에도 나오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본받았단 말은요, 흔적 말이에요. 형상을 말해요. 상처 자국이에요. 그 안에 새겨진 그 흔적이 뭡니까?
지금 본받았다고 말하는 그 흔적, 상처 자국이 뭐예요? 그 안에 새겨진 자국과 형상은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는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졌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거한 자들이 주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증거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다고 말할 때는요, 이런 확신이 있는 자들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존경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지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확신에 거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긍휼의 은혜, 사랑의 은혜, 복음의 은혜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도는 그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까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 제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삶이 그러할진데 하며 사역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 직분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신 영광의 직임임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예요. 올 한 해도 정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